네, 안녕하세요. 아, 이제 우리가 뉴시티 교리문답 이제 36문으로 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월요일 날 녹화하고 있는데 어제 당회가 있어서 오늘은 영상으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뉴시티 교리문답이 3부로 되어 있는데 드디어 3부에 진입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과 또 그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구속에 대해서 쭉 살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된다. 믿는 것은 공로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들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믿음 자체도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셔서 믿음을 만들어내신다. 이런 걸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씀 속에 깨닫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감정이 일어나고 또 그분께 순종할 수 있는 의지적인 결단을 하게 된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이 나오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있죠. 아니, 성령이 누구신데요? 성령이 누구신데요? 이제 이런 질문이 남아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할 때에, 이런, 이런 사람을 발견해요. 요한의 세례는 들어봤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 사도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체크를 하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갔느냐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체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니까 성령을 받았다. 이런 구절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교회 많이 오래 다닌 분들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령이 누구예요?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리문답을 통해서 한번 성령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성령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교리문답에서는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요.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이렇게 성령 하나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성령에 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라고 믿습니까? 이런 거죠. 자, 첫 번째,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능력이나 어떤 기운, 영향력 이렇게 믿지 않고 인격적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죠. 과거의 부흥사들이 굉장히 성령에 대해 경박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잖아요. 뭐 성령님, 성령 나가신다, 뭐 문 닫아라, 이런 아주 경박한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었죠. 이제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무시할 수 있죠.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는 것을 왜 또 강조하냐면 사실 이단이나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부정할 때 성령을 기운이나 능력으로 제한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은 하나님 아버지만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도 하나님이 아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 이 첫 번째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을 읽게 되었는데 본문으로 보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파라클레토스. 칼레오는 부르다 파라 옆에서 불러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돕는 분. 다른 요한일서 같은 데는 대언자라고도 번역을 했다고 그랬죠. 이런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이제 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실 것이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면서 인격적인 어떤 분을 말씀하고 있죠. 어떤 능력이나 영향력, 어떤 그런 분이 아니라 지정의 어떤 그런 물질이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정의를 가진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의 전이래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요. 제가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헌금을 드리는데 다 드린 것처럼 속였어요. 왜 그랬냐면 다 드린 것처럼 해야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니까. 그때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5장 3절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성령을 속였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죠. 그러면서 4절에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참 이게 하나님의 영이다, 나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성령에 대해서 참 우리의 지혜로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분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내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느끼면서 그분을 경외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다음에 성부와 성자와 영원히 공존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공존한다는 말이 이제 교리문답에서는 co-eternal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함께 영원히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성령님이라는 분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보게 되는데 좀 독특해요. 진짜 좀 독특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령님을 증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들을 드러내시고 전달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셔요. 근데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늘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제가 이제 약간 좀 셀리더 성경 공부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보면서 그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도 이제 성령에 대해서 자기가 깨달은 바에 대해서 좀 표현을 한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같은 정치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동지라고 그러고 거기 안에는 어떤 정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 이런 경제의 원리를 지지하면서 모인 사람들이야 막 스터디하고 그러죠. 그러면 그 안에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이. 그렇죠? 그리고 그 정신을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도 해주고 그래요. 근데 말하자면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근데 C.S. 루이스가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어떤 정신, 어떤 뜻 이런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그게 성령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시라는 말씀을 C.S. 루이스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인사이트 있었다고 보여져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또. 그죠? 근데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걸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영원히 공존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죠.
그리고 스가랴서에도 보면 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세요. 제가 요거 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성경이 신기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함께 하세요. 영원히 함께 하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가? 그럼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늘 성령과 함께 하셨고 이 땅에 오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시죠. 그러면 이 말씀 뭐 세례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셨는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실 때에 세례를 받으심으로 어떤 의식을 치르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 이제 시험 받으실 때도 제가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늘 성령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 늘 기도하셨잖아요. 성령과 함께 하신 거예요. 십자가 성령과 함께 지신 것입니다. 부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영원히 공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공존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주된 역할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떨어져 있는 두 사람인데 완전히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여기서 이제 교통하신다는 개념이 여기서 나와요. 이제 이게 세 번째 개념으로 가거든요. 보시면 우리가 성부와 성령에 대해서 믿는 것 세 번째 보시면 이래요. 하나님 모든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또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아들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해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우리를 끼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신다는 그런 의미죠. 제가 이제 아까 교통하심이라는 표현을 이제 강조했는데 우리가 축도를 하잖아요. 이제 목사가 대표로 축도를 하죠. 목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제 축도를 하는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이 교통하심이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교통하심이라는 원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교제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늘 교제하셔요. 그리고 그 연결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근데 이 코이노니아를 우리에게까지 확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걸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막 일이 풀린다, 뭐 형통하다, 잘 된다, 애들이 잘 된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물론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굉장히 적은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순종하고 싶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영세운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게 그럼 성령님은 어디 있냐? 여러분 그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을 좀 기억하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 뭐 잠깐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깊이 아신다는 거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이해하기는 힘들죠. 사람과 사람의 영을 구분을 했으니까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렴풋이 이해할 수는 있죠. 나의 영이 나를 너무 잘 알듯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너무 잘 아신다. 이 부분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 건데 이게 어떻게 분리되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들죠. 그러나 그 다음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알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이건 뭐 정말 이해하기 힘든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계획하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가 이건 은혜야. 이건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하시는 일이야 하면서 느끼지 못하는 보통 자연인이 느끼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되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제가 뭐 계속 강조하죠. 용서 같은 거. 그 주 안에서 기쁨, 예배, 그렇죠? 순종, 또 얼마 전에 봤지만 봉사 이런 거 있죠. 봉사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죠? 은사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선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사실은 교제입니다. 그냥 나 혼자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를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성령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주제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성령에 관해서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성령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끝 아니라 삼위일체에서 아주 중요한 게 여러분 호모우시오스이며 동일 본질이라는 거 지금 제가 다시 설명하지 않을게요. 페리코레시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를 이루시는 거예요. 상호 내주라고 그랬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이런 것처럼 공존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 잘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시고 예수님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영원히 공존하시는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모든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감동하시는 거죠. 자, 예수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이게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게 오시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해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분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성령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신가라는 좀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제가 뭐 지난주에도 셀리더 성경 공부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중에 실제 자기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게 고백된다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고 싶은 그런 소원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가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결국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러나 성령께서 계시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자, 나눈 보도록 하죠. 나는 성령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아니, 이럴 수 있어요. 진짜 셀원들에게 물어볼 때 성령님 잘 몰라요. 이런 분 많이 있을걸요? 아마 해보세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의 한 분이세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과 한 위를 하나를 이루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걸 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점검하셔요. 지식을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요. 능력이며 기운이지 인격적 하나님은 아니다. 이 아나니와 삽비라에 대한 말씀이죠. 성령을 속였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성령을 속일 수 없어요. 성령을 무시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은 안 봤지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런 표현도 있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을 너무 무시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하고 같이 살면서도 아버지 어머니를 하도 무시하면 아버지 어머니하고 좀 이렇게 관계가 소원해지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관계가 굉장히 좀 어색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죄를 짓고 그러면. 그런 것과 똑같이 우리가 성령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너무 관계가 좋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런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기운이 아니에요. 성령 분명히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만 인격적 하나님이시라고요. 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여호와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삼위일체 한 위격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들 혹시 알고 있으면 또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2번, 나는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또 살고자 합니까? 네. 왜냐면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는 건 너무 놀라운 일이죠. 내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것을 알고 산다면 이건 굉장히 다른 인생이 되지 않겠어요? 그냥 나 혼자 열심히 사는 거야. 이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하고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자, 기도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할 거예요. 이제 좀 전에 읽었지만 하나님의 것을 통달하신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또 불러일으켜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하기 전에 생기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니까요. 자, 죄를 버릴 힘을 얻고 거룩하게 살아간다. 네, 그렇죠? 우리가 성령의 전이니까 음란하게 살아갈 수 없고 또 우상을 숭배할 수 없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미움을 버리고 용서한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를 보고요,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부분이에요.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은사는 뭐예요? 은사 성령의 선물이죠. 은사를 왜 줘요? 자랑하라고 줘요? 아니요, 섬기라고 주십니다. 하나됨을 이루라고.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나는 어떤 방식으로 성령을 좀 의지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의지할 수 있는지를 셀원들과 함께 나누셔서,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셀리더는 항상 자기 말만 많이 하면 안 돼요. 이런 걸 다 알고 있고 이걸 굳이 또 재설명한다기보다 항상 셀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떠셨어요? 그리고 여유 있게 들어주세요. 여유 있게 들어주세요. 답은 갖고 있는데 여유 있게 듣고 반응해주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잘 이렇게 오늘의 주제가 무엇인지 정리해주면 돼요. 네. 자, 봅시다. 성령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고 모든 순간 성령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 교리문답의 그 주제가 되는 것은, 결국 성령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바로 알 때 그분을 의지할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누군지를 모르고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우리는 의지할 수가 없겠죠. 그분을 제대로 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